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쪽입니다. 구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와 물을 움직일 때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마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연못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벽을 쌓고 문을 쌓았는데 많이 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이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크지는 않지만 이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이 말 그대로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 갑자기 솟았다가 뚝 끊어져 버리는 그런 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물이 개어 있다가 멈춰 있다가 샘물이 밑에서부터 솟아나니까 샘이 솟아오를 때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뒤집힙니다. 그리고는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뒤집힐 때에는 바로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동할 때, 물이 뒤집히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병에 걸렸다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 유대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 연못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겠어요? 각종 병자들이란 병자들은 거기에 다 모여있는 병자들의 집합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있던 병자.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에요. 그런 거에 있던 병자가, 이 중풍병자가 무려 이 앓은 기간이 38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무려 3번이나 바뀌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함을 얻고 또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 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중에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은혜.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중심이 되는 성전에 먼저,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지요. 이 성전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셨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병자들, 환자들로 우글거리는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는 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로 욱실욱실거리는 곳에 뭔 좋은 게 있다고, 뭔 선한 것이 있다고 거기를 찾아가겠어요.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정말 가까운 내 친족이나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친족들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지 그 누구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병자들로 인해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도처에는 어떤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나 죽겠다 하고는 끙끙 앓는 그러한 환자들의 소리밖에 더 들리지 않겠어요? 정말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그러한 장면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곳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 중에서도 이 38년 된 중풍 병자를 만나셨다는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전부 보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불교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돌을 닦고 열심히 닦아서 석가가 되고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까닭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세스다 연못가에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각종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귀머거리,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각종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까에 이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까? 이 병자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듯이 무려 병을 앓은 기간이 38년인 까닭에 다 그 사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분명 부모가 있었을 것이요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대한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된 까닭에 그 어떠한 이도 그를 찾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특히나 중풍병이고 몸을 못 움직이고 병을 앓은 기간이 38년인 까닭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연못에 천사들이 왔을 때에 물이 동화했을 때에 들어갈 기력조차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물이 동할 때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에게는 그 어떠한 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도 않은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관심의 눈으로 보셨고 또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간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어떠한 이들이십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
제일 소망이 없는 사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제일 고생하고 힘든 그런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가장 그토록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어떠한 기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러한 때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가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있는 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고에 시달린 사람의 원인이, 병의 원인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병만 고치려고 한 까닭에 병을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병의 근원조차,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이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해결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것도 그 뿌리를 뽑아내야지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그 병에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뿌리를 남겨두면 그 뿌리가 다시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병으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까닭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공연의 손길로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인하여 도움을 주신 까닭에 이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확실한 은혜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야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중에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면 깨달음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짓된 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애꿎은 거짓된 교리 때문에 사람을 잡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이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신천지인데, 저에게는 신천지에게 거의 2주마다 한 번씩은 꼭 편지가 옵니다. 그것도 어떤 편지가 오냐면 지파별로 편지가 와요. 빌립 지파, 야고보 지파, 무슨 지파. 본부가 보니까 이근방에 본부가 보니까 또 별내 쪽에 있는가 봐요. 사무실. 주소는 똑같아요. 항상 지파별로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뭔 내용이냐라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말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그런 편지를 보낼 까닭이 무엇입니까? 목사 한 명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기둥이 무너지면 그 교인들이 무너지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누구부터 손을 대기를 원하는 겁니까? 대장부터 손을 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든지 뭐하든지 가든지 꼭 등기유권으로 매주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말세 때가 되면 악한 이들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떠했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사상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차별을 두는 거예요. 자기네만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머지들은 버림받은 그러한 종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진실은 어떠합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저버린 채 자신들을 위한 종교와 종교라는 허울 안에서 자신들을 위한 신앙을 쌓고 다른 이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도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도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향한 복음에 있어서는 거친 똘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무려 38년 동안 중풍병에 앓아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이 죽어가던 이 병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쁨의 잔치입니까?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즉 병자가 고침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무려 38년 동안 병중에 앓아왔던 이 환자라 할지라도 어떤 날에는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안식일 날에는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모세가 정한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긴 병에 앓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병자에 대한 후유람보다도 그럼보다도 뭐가 먼저였어요? 자기들이 믿는 율법이 더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그러한 교리나 잘못된 종교가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38년 동안 그 긴 고난에서 그 긴 병마에서 자영을 얻은 이 환자를 어떻게 해요?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감격에 맞이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질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들, 그러한 까닭에 잘못된 교리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는 베데스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곳에 가면 보기 싫은 것을 보아야 했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얼씬도 안 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중풍병에 38년 동안 중풍병에 앓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고 어찌하여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이렇게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느냐라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나른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이사를 가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자는 나를 병에서부터 고쳐주신 분, 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들고 가라 했으니 나는 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까닭에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왜 시비를 거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병자는 당신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는 까닭에 나는 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라 하시면 나는 멈추는 것이다. 오직 누구의 말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환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는 그 순간 자기가 유일하게 따라야 할 일은 오직 예수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다 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다보고 갑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다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족함을 얻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병고침을 얻은 사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병고침을 사람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부모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도 않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 이 예수님으로 인한 깨달음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예수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이 38년 된 중풍병자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정말 은혜 중에 나아가는 자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중에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면 증거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신이 행하신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의 13절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까닭에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병자를 고쳤소 라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칭송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를 내가 고쳤어요. 내가 의사예요. 내가 고쳤어요.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벅찬 감격이 오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이 나한테 몰리고 인기가 몰리고 사람들 앞에 나한테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된 행동을 하셨어요. 오히려 이를 숨기시고 어떻게 해요? 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에게 현실적인 이득이나 관심에 합당 충족시켜줄 만한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에게 더 큰 것을 보여달라 열광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고 병자들 기모리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그러기에만 사람들은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목적은 왕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에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영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숨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보물이 아무리 숨긴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불변한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38년 동안 중풍병에 앓아왔던 이 병자의 놀라운 회복이 고침을 받은 것이 곧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임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됨의 이유, 이 증거됨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금 이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회자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기적 중의 기적, 진짜 이적 중의 이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증명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저 먼 이스라엘에 사시는 나사렛 동네에 사시는 그 예수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와 만나고 그의 자녀와 친구가 되었다는 그 증거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흔적들이 증거됨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예수의 흔적이요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삶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를 통하여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증거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나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기도하고 자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증거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